오늘 이런 추수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읽은 구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약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래,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5, 6절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기쁨이 무엇일까? 웃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복인가요? 만약 행복이라면 항상 행복을 느껴라, 이렇게 됩니다. 기쁨이 만약에 단순히 야 기쁘다 라는 감정이라면 꼭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 기쁨이 행복이라면 행복은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행복이나 기쁨에 대해서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한때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때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책을 조금보다 말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행복? 뭐 이런 걸 갖다가 철학으로 해서 하나 해서 별로 무시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러셀이 그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사회가 냉전의 대립이 있고 아주 혼란한 시기죠. 행복이 무엇이냐? 삶의 행복을 찾자 하는 것이 아마 사회에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러셀이 이게 대한 철학적 해석을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도 보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다 정복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후반입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다 전성기의 활력을 잃었고 사실상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정치적 부패와 혼란으로 시민 공동체로서의 폴리스의 성격이 사라졌고 사회적으로도 기강이 무너지고 대패와 향락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자, 이처럼 폴리스의 공동체 질서가 무너진 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뿔뿔이 흩어진 원자적 존재로서 방황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것처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정의냐 하는 사변적 문제보다는 내가 이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 헬레니즘 철학은 삶을 위한 철학이요 삶의 기술이라 일컬을 정도입니다. 그때 그 그리스 철학의 관심사는 최선의 삶,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관해서 헬레니즘 철학은 크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핵심은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주의를 해서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향락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쾌락은 참 행복을 의미합니다. 욕망을 줄이고 마음의 평정을 통해서 쾌락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기쁘고 하지만은 나중에 그 기쁨이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아예
에피쿠로스와 달리 금력주의를 통해서 참 행복을 추구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철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 또는 기쁨이 철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은 항상 기뻐라 하는 것도 그러면 이들의 철학과 같은 건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평정을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선생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오히려 바울 보고 바울 선생님 고생하지만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쓸 때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그 반대로 옥중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울 선생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본질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의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이제 내 영혼은 여러 썩는 것을 저장해 놨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기쁜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평안히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 내 노후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해놓고 노후 잘 살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자녀를 위해서 물려주는 것은 내가 서서 하나님 데려가도 내 자식한테 가겠지. 온갖 나쁜 집에서 돈 다 모아도 내 자식한테 가겠지.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 자식이 아버지가 잘못 버리는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자식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사회가 모르고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인간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능을 산다. 이 존재 가능이란 바로 미래적 존재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래가 자기의 손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세상적 기준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유하고 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로운 것과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니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로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존재 가능으로 생각해서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 오히려 세상 나라를 보고 거기에 목을 매답니다. 세상 나라가 파는 평가를 보고 거기에 자신을 비춥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서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계속하라는데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다가 말았다 하다 말았다 하지 말고 이걸 계속하라. 하나님과 교통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 가운데 사는 것과 늘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것. 그러한 태도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 서면 기도란 것은 어떤 형식을 쫓아서 눈을 감고 어디 앉아서 하는 이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또 기도문을 만들어가 읽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그런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지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다. 그건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의 기도라기보다도 쾌락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나의 부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아려고 여쭈어도 보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도구로서 욕구의 성취, 목적 이걸로 기도를 하면 40년을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주여 항상 주십시오. 항상 부족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이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도덕도 발달 단계가 있고 인지도 발달 단계가 있고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오로지 도구적 충족을 40년 한 전도사 이야기가 40년을 기도를 하고 했는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 우리 아들 빨리 취직시키고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헤매다가 이 전도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는 나옵니다. 남편 승진되고 매일 그 대화를 해보니까 그 이상의 성장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서 있는 토대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었다 하는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 가장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자꾸 생각해보면 그게 추상적이 아닙니다. 말씀과 말씀의 순종과 그걸 통해서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 친구들과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인격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망으로 타인의 관점들을 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적, 문자적 신앙으로 딱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째 본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어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트리오죠. 이제 이 트리오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가 뭘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참된 감사가 어떤 것인가? 청교도들이 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는지,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개인적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가 절기가 되어서 미국 교회의 전통을 형성하고,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추수감사들은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 부르지만 미국은 Thanksgiving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를 던진다. 감사를 드리는 절.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면 감사 나눔 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립니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집에서 줌이나 유튜브로도 예배 드립니다. 어찌 자칫 해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청합니다. 그렇죠? 영화를 방청하면서 앉아있다가 그 영화에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난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그 대사 기도하는, 대사 논문을 기도하는 거, 이런 수준으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물론 딱 옷을 다 갖춰 입고 딱 정식으로 가지고 모여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하고 자꾸 편한 대로 갑니다. 그렇죠? 편한 대로 갑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메이플라워를 그들이 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오면서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 한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과연 그 고생을 하면서 자유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앞으로 이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 비록 교회가 잘못된 거 우리가 비판받기 때문에 또 반성도 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예배 유튜브 틀고 오면 목사 듣고 우리 앉아서 듣고 이러면 1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다. 그냥 아날라에 찝찝하고 예배 드리려 하니까 뭐 틀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예배라는 개념이 사라져가는, 예배에 대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하는 그것이 사라져가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또 내가 지금 이 땅에 고생도 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은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러한 힘들이, 그러한 상상이 점점 사라질까봐 이것이 아주 두렵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숨어서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것에 지쳤겠죠. 그러한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자유로 예배를 드리려 하겠습니까? 감사의 본질은 이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경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사하도록 풍성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철없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깨닫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면 그 은혜 깨닫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를 깨닫고 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곧 나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내가 돈 벌어 살고 이 세상에 내 힘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많이 들었죠. 저도 우리 친척한테 교회에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주먹을 내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왜? 자기가 돈을 벌고 다 하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신이 누군가,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을 사실 모르고 사는 셈입니다. 그럼 다음 같은 질문을 하면, 야, 꼭 정체성을 알아야 돼. 쉽게 살자. 잘못 살아도 뭐 살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남이 정해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드는 프로세스를 맞추려고 이래 뛰고 저래 뛰고 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면, 야, 세상 그래 사는 거 아이가? 뭐 그래 살면 됐지. 정말 그래 살면 됐나? 네 증명해 볼래? 사회적 지위, 또 교회에서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면 슬퍼하고, 네? 친구들 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좀 자기가 존중 못 받으면 저는 욕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영혼을 가진 자는, 영혼을 가진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켜질 때에 우리는 참 삶이 무엇냐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등불인 힘이 하고 꺼져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등불이 꺼진 채로 살아가죠. 성경은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삶이다. 자기는 살았다고 하죠. 그러나 살았으나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 가까이 보면 좀비가 나오죠. 좀비 영화를 이렇게 보면 참, 거기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어떤 외계인이, 참된 것을 아는 외계인이 우리 인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좀비로 살고 있구나. 정신적 좀비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죽은 자가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의 조그마한 그 등불을 일깨워줍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예배가 약화될 때 믿음도 약화되고 우리의 등불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종북에는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인류학자들이 인간을 포유류의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포유류 중에서도 인간을 영장류에 또 넣었어요. 그럼 영장류에 넣었는데 영장류 중에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인류학자들 뭐라 합니까? 인류하니까 인간을 탐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많은 포유류 동물들이 수많은 영장류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게 독특하게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어학자들은 아니다. 인간의 특징은 언어다. 철학자 에른스트 가시레는 뭐냐? 상징을 사용한다. 인간은 상징을 사용하는 동물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을 보면 상징, 환상, 언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지적은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은 감사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앞으로 손자가 나오라 하면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은 감사하는 동물입니다. 그럼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대상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에서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미국을 가니까 맨날 땡스. 그러니까 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땡큐입니다. 뭐 하나 주고 나면 땡큐. 우리는 뭐 하나 받으면 예 이러고 끝나는데 감사합니다 잘 안 하죠. 땡큐 합니다. 어쩌면 보면 되게 다 감사를 자주 하죠. 도움을 받았을 때 어느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줘야 됐다 생각하면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감사에 대한 요구는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은혜를 입지 않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감사를? 성육신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감탄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탄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뭡니까?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찬송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러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감사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내가 감사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내가 보험을 살펴보니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좋은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삶 속에 어떤 것도 심지어 고통마저도 나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깊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는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고 있다에 대한 확신을 또한 심어줍니다. 감사는 사람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자, 이걸 기독교인은 뭐 항상 감사하고 예의하고 겸손하고 막 이렇게. 아니, 내가 뭐 압니까? 세상 사람, 니 진짜 뭐 모르네. 겸손하고 하니까 쉽게 보는 거라. 자는 뭐, 좀 제끼도 괜찮구나. 속아 먹어도 괜찮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비를 분별할 때 무엇을 전제합니까? 야,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할 때 전제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는 뭐를 전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전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울로가 그 6단계를 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칫하면 세상이 딱 들어와 앉아있고 예수님은 바깥에 밀려나 있는, 안에 중심에는 세상이고 예수님 바깥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의해서 바깥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서 맨 먼저 말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옮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하늘의 보물창고를 무엇으로 우리가 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열쇠는 믿음에 들어오는 신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신자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내 규칙을 따라야 된다. 왜? 그 풍성함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다. 이 땅에서 풍성함을 주는 것 같지만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가 생각했던 것이 기쁨을 처음은 준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나중에 큰 고통을 줍니다. 사업에가 성공했다. 기쁨을 주었죠.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나?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망하면 또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현실로 돌아보면 범사에 감사는 고상하고 수시로 감사도 안 일어나는데 원망만 일어나는데 뭐 어려움만 생기는데 또 고난도 자꾸 겹치고 문제도 생기니까 1년에 하루 따로 감사절을 정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설교도 감사합니다. 가슴에 저절로 치솟는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거야. 이것이 어찌 본다면은 우리의 솔직한 영적 현실입니다. 게다가 기질과 성격이 또 대단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필그림 파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그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신앙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먼 거리로 왔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교회가 특별히 인간 행위를 위해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준수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교황과 인간으로 조직체에 불과한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룰을 제공을 합니다. 그것을 청교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십자가에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당신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자고 칭찬을 받아도 인간 스스로의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밤에 글도 쓰고 막 이래 합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 특별히 봐주겠지. 뭐 구약에 이래 보면은 하나님 가끔 봐주기도 하죠. 제가 노력한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불쌍해서 그래 봐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참된,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감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를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공의와 사랑으로만, 즉 죄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드러난 공의와 사랑을 왜 십자가냐? 그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안 죽으실까 아이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처럼 살라 하면 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죄라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죽기까지 철저하게 저주받아야 할 요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 속에 있으니까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좀 지나면은 조금 지어도 뭐 그런 것 없다, 뭐 이런 것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잘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둘째는
죄인을 죽기까지 철저하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철저하다 하는 것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들도 그 구원의 경륜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첫째 의미가 뭐냐 하면 알리스께 비유하면 사형 집행이 확정된 사형수가 있어요. 아무 이유와 근거도 없는데 완전히 사면하고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우리를 중용을 해요. 이런 교회를 개척해서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큰일 하게 해라.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라. 굉장히 중용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인생은 당연히 뭡니까? 이제 사형수도 풀려났으니까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에게 목숨이 빚진 자인데 범사의 왕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신하, 그리고 왕을 왕의 신하, 또 왕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땅의 보화를 이 땅에 심으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임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성실히 행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힘을 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봐서 내가 해라는 것도 찾아봤어. 앙팡판티라 이래가지고 이것은 이 범사는 everything 모든 건데 그 뜻은 어떠한 모든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제 쓰기는 이제 시간 always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는 포로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부려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루 대단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씨 뿌립니다.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렇죠. 아까 존재 가능을 산다고 했죠.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 나라를 당겨서 사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갭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신앙이라는 갭은 눈을 다 죽였더라고요. 제가 시간에 공부하면서 영혼과 시간이라. 시간이라는 갭이 그 갭이라 뭘 말하느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많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6.25 때 어쩌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교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안 죽었겠습니까? 필그림 파더들을 보았죠. 이 자유로운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건 모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로운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감사를 체험하고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진실로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수가 적다거나 무엇인가 잘 안 된다거나 어떻거나 거기에 대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풍성함을 한 주 한 주마다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공부 기도하겠습니다.